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와 좀 다르죠. 금요일 되면 위로와 소망으로 말씀으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한번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데,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후반을 보면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톤도 높고 소리가 좀 크다가 읽을수록 다 죽는데, 다 멸망한데, 다 흩어진대. 목사님 왜 이 말씀 읽으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28장 상반 부분을 다루면서 축복에 관한 내용들 다룰 겁니다. 그러나 금요일쯤 오시는 성도들이라면 말씀을 균형 감각 있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간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도 믿음으로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해지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말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돈을 잃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건강을 잃어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한데,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후반부는 바로 그 무서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약속된 땅에서 누리던 축복은 사라지고 끔찍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선명한 복음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아멘이시죠? 그분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경고의 말씀 속에 오히려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47절을 보면
풍족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짐승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풍족함 가운데 기쁨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풍족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구하고 또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 있던 솔로몬도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온 그 청년,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고 많은 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풍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처럼 풍족함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버려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인생에 의미를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우상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살림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좋아 하는데 어떤 걸 발견해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니까 나중에 부모의 그 기준이,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신앙보다 성적이 더 되더라고요. 여유가 많아지니까 감사 대신에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져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풍족이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그래서 풍족 속에서도 공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풍족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과 풍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풍족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워내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족함 좋죠.
누구나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풍족이 하나님을 가려버릴 때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누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헛헛한 이유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답은 더 많은 것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안에서 참된 풍요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요 영원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풍족함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함을 누리는 삶, 풍요로워지는 삶으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9절에서 57절을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뜨림을 당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높고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두려워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든든한 성벽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탑을 쌓아가는데요, 그 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순식간에 그 탑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설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병이 틈탈 수 없는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쌓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의 극명한 결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하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1912년 타이타닉호, 이런 말을 사람들이 했답니다.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배였죠. 그런데 빙산 하나에 부딪혀서 2시간 40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쌓아둔 재산입니까? 좋은 인맥입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반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벽은 다 무너져도 예수님이라는 반성은 절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실 때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든든한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6절을 보면 사랑이 이기심으로 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절 끔찍한 말씀이 있죠. 부드럽고 연약한 여인도.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풍파를 경험해 보지 않은 곱디 고운 온실 속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불어닥치니까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애로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이고 희생입니다. 자식이 굶주리면 자기가 밥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아기를 몰래 잡아먹는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자기 자식마저도 미워하고 있는 그 천참한 현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랑조차 가장 추악한 본능으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삼키는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참된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아니, 사랑이 괴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살벌한 이기심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쳐서 죽인다고요. 형제 사랑이 질투와 미움으로 끔찍하게 변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형제 사랑도 이렇게 증오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어주는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완전한 성인이 되던가 추악한 이기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되던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갈아넣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 서로가 상처 주는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으면
사랑도 이기심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사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선을 위해서 가끔씩 누군가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사랑이 이기심으로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64절에서 68절은 방황과 절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8절, 너희 몸을 원수에게 팔려도 살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절망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수에게 우리가 팔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이 종 사십시오라고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삶인 거죠.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살아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로 끔찍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자기 존재까지, 존재의 의미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재산 챙겨서 떠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돈이 있으니까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것. 철학자 까미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죽음만이 확실한 것이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죽음만이 확실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 확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죽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결국 허무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 평소 때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나 자신의 그 가치, 그것들을 의심하면서 이러한 말을 되뇌어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삶은 길을 잃고 끝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내용,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은 우리를 헐값에 내다 팔아도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귀하다고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고 대표자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보람이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절망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존재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품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이 전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 28장의 무서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해도 기쁨이 없고 든든한 성벽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랑마저 이기심으로 변하고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거부당하는 이 비참한 삶이 하나님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은혜받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고 흩어져야 될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조차 철저히 외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놓여 있습니다.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거웠던 삶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여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 대신 영원한 반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 나의 삶이 깨뜨려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녀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함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떠도는 것 같을까, 수많은 경쟁과 또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풍족한데도 무겁고 의미가 없진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 내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흩어진 삶은 다시 모이고 무너진 마음은 세워지며 잃었던 존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는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밤,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밤, 죽음은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